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딩이 누군가, 초보를 버려라. 그 초보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6가지를 쭉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는 이건 초보야. 초딩들이나 하는 거야. 이거 버리지 못하면,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진다. 영아가 되어지고 유아가 되어지고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있지만 이 6가지로 뱅뱅 돌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 전 세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로 해석하기 힘들고 신학자들도 교수들도 목회자들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단단한, 이거는 진짜 어렵네. 들었다 놨다 주석을 못했던 그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책을 이제 받으라고 하니까 나갔다가 야, 그거 받지 말고 받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단한 작은 책을 먹는다는 거, 그 입으로 씹는다는 거, 책인데, 종인데 이거를 씹는다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이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주님 앞에 시험을 받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반차를 쫓아서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완전한 자로서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난 후에 이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제 설교가 올라오지 못하지만 제가 한국에 가면 4개의 바람에 대해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귀중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이 단단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에서 가장 단단한 책은 제가 앞만 봐도요, 계시록밖에 없어요. 근데 이 책은 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단단한 책, 계시록을 먹으라고 할까요? 먹어야만 도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은 책, 단단한 책을 먹은 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것도 없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우리가 예언자로 다시 예언하며,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땅끝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드려지는 우리의 재물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는 당당하게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부 설교를 잘 듣고 2부 설교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땅끝에서 이루어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 되었도다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항상 젖만 먹고 항상 이 6가지 이거에 책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돌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만 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고, 그리고 세례 받아야 된다. 불세례도 받자, 유아세례도 받자. 세례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 안수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갖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이러한 것에만 그냥 집착하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만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말 기독교의 근본 진리 6개지만 계속 반복하고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어디 이
단단한 음식인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작은 책을, 이 힘든 작은 책이지만 단단한 음식이지만 이거를 먹은 자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데, 이거는 가리키는 교회도 없고 증거하는 교회도 없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도직인 사역으로 선교의 이 사명을 마친 후에 제사장으로 죽자고 하는 그런 교회도 없는데, 바로 이렇게 작은 책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완성하는 자가 성경에서는요,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초딩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성인으로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두중인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딩이 되지 맙시다. 여전히 그냥 신앙의 이 기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가서 설교 들으면 항상 요 6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거 버려버리라고 그래요. 버려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어린아이 이 초등에 머물러 있느냐 한탄을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 머물면 너희들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절대 열매도 못 맺고 절대로 장성한 자로서 이렇게 온전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이 신앙의 초보, 정말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단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장성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도 세운 지 오래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때가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때가 오래되면은 성인이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항상 갓난아기라 응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항상 응애 울면은 그거 잘하지 않으면은 그거 정말 뭐예요? 성장 호르몬이 없는 미숙과예요, 미숙과.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오래 지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이에요.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환난 복음, 종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초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요 6가지만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래서 이 6가지가 그냥 책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교회 가면 항상 이 6가지만 가르쳐. 아니, 성경이 이거밖에 없나? 아니, 왜 6가지만 계속 가르치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맹점이고 이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라지 못하면 교인도 자라지 못해요. 목회자가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을 때 같이 먹은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또 물어보고, 이거 뭐 그냥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집사도 모르고 권사도 모르고 안수 집사니 누구니? 아니, 신학교에 다니는데도 계시록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 덮어두고 계속 이 6가지만 뱅글뱅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래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아직도 초딩이야. 너희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야. 이 초보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벗어버려라. 그래서 여기에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장성한 자의 모습을 이제는 이 신앙의 초보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초보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죠? 이 초보는 연한 음식만 먹어요. 젖만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가 있는데도 단단한 건 못 먹어요. 왜요? 소화력이 없어서.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어려운 책을 그들은 먹지를 못하고 덮어두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금 세상의 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소화력이 없는 이 신앙의 초보를 지금 한탄을 하면서 히브리 저자는 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이제는 대를 이어서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우리가 외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우리가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 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나라 민족에게 방언에게 전도한 후에 우리가 이제는 땅끝에서 죽잖아요. 순교해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죽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모습을 여기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죽은 행실에 회개하라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 강조하고, 그리고 안수받고, 그리고 병 낫고, 뭐 그렇죠, 안수받고 막 그냥 그렇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하는 일을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그냥 계속 부활주일이 생기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세상은 심판 온다 이런. 아닌데 요즘 한국교회는요, 이 심판도 전하지도 않아요. 이 부활도 전하지도 않아요. 죽어 천당을 전하니까. 이 안수는 되게 강조해요. 이 세례들도 되게 강조해요. 유아 세례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 믿음 엄청 강조해요. 순종은 빼놓고. 그 다음에 회개 이거 강조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3가지는 강조하고 3가지는 안 해. 6가지 중에서도 이게 다 초보인데 6가지 중에서도 3가지만 강조해. 믿음, 세례, 안수, 그리고는 심판도 부활도 회개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 완전 짝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단단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작은 책입니다. 이거 못 먹어서 이렇게 6가지만 책밖에 도는데, 현대교회는요, 더 3가지는 빼놓고 3가지만 저렇게 지금 믿음, 세례, 안수, 요것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 답답하죠. 히브리서 저자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한탄을 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말 저의 심정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휴지를 주면서, 오늘은 전 목사님 저 눈물 안 흘릴 것 같아서 휴지 준비 안 해도 될까요? 그러는데 제가 뭐 신앙의 초보를 얘기하니까 뭐 눈물 날 일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눈물 나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탄스러운, 한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숨이 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현대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쳤습니까? 여러분, 돈은 있어요.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그러나 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정론에 빠져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작은 책에 대해서 이 단단한 책은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연한 그 젖만 그렇게 빨아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에 의의 말씀을 경험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커스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한국 성경은 경험했다라는 이 experience, 이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어커스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커스텀이라는 것은 먹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익숙함.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아예 익숙하게 내 걸로 삼아버린 거죠. 그리고 소화하여 힘을 얻는. 그래서 아예 먹어서 자기의 에너지가 되어진 그것을 바로 어커스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커스텀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힘이 내 몸에서, 이 작은 책이 내 몸에서 그냥 배어 나오도록, 그 힘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여러분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장성한 자는 이 단단한 식물을 이제 먹는 자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단단한 음식을 어커스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그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어커스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이라는 말은, 커스텀 그러면요 예절 이런 뜻입니다. 예절.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앞에 예절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 억이라는 이 어커스텀이라는 것은 예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학습되어지는, 아예
교육되어지는, 아예 그냥 몸에 체율이 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어커스텀이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작은 책을 먹고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외우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어커스텀의 진정한 의미였음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경험이라고 말을 했는데,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증거하는, 달 것으로 이제는 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어커스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의 말씀을 먹고,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예언하는,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누굽니까? 두중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 먹은, 바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우리 두중인들이 장성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장성한 자가 돼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단단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7살, 8살 때부터 읽고, 그리고 10살 때는 아예 내가 두중인으로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을 수 있었는가? 저는 10살 때 읽는데도 계시록이 재밌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만화책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뭐 사이언스 픽션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K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그렇게 읽는데 흥미진진하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어리지만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받아 먹는 작은 책, 단단한 책이지만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 지각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 영어 원어 성경에 보면 practice라는 말을 해요. 실천을 해요.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책을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옮겨놓는, 그대로 이제는 배운 것을, 먹은 것을 실천하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센스라는 말을 써요. 센스라는 감각이라는 뜻인데, 센스, 이 감각을, 실전을 이제는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감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미에서도 우리가 실전 감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행 연습을 했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대지방들을 다니면서 예행 연습을 했고, 일본까지도 예행 연습을 했어요. 왜요? 실전을 앞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센스, 실전의 감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도 훈련했고, 순종도 훈련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정말 주님이 이뻐하시는 신부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으로 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단 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은 왜 계시록만 가르쳐? 왜 계시록만 전해?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오늘 전하지만, 히브리서를 전하면서도 계시록의 말씀이 나오니까 저 전 목사 입에는 계시록이 떠나지 않는구만.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는 선악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시대도 분별해야죠. 이제 3차전이 곧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나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4개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데, 첫째 바람, 둘째 바람도 불었는데, 저는 이 넷째의 바람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불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바람이 불게 되면 드디어 근연 월 이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아주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시대도 분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분별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네, 5가지. 우리가 5가지를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 분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분별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는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5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영분별도 하고 말씀도 분별하여 이제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로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두 증인으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거 계속 다시 닦지 말고 계속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아이 기가 따가워 이제는 설교 본문만 들어도 무슨 설교할지 이제 뻔히 다 알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답습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완전한 데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한 게 뭔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완전한 데로 나가래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가슴을 치면서 왜 어린아이로 아직도 연한 젖만 먹냐? 단단한 거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선악도 분별하고 하나님 뜻도 분별하고 그리고 영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시대도 분별해야 되지 않냐. 어느 때인데 아직도 애기가 되어서 애기 울기만 하고 기저귀만 차달라고 배고프다고 울어대기만 하는 어린아이로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느냐. 초등에서 벗어나라. 자, 이제 벗어나야 할 것 저희들에게 6가지를 말씀해 주죠.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작은 책을 성경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절대로 이 초보를 계속 답습하면 안 돼요. 그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자의 행실 회개. 한국에서는 회개도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계속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구원받는다. 곧다 이 소리만 하지 말고 세례들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만 가르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거 다시 털을 닦지 마라. 한 번 했으면 됐지. 이거 계속 이거에 그냥 우려먹지 마라. 재탕하고 삼탕하고 오탕하고 육탕하고 죽을 때까지 이것만 설교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완전한 것에 대해서 3절에 이제 6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것을 하리라. 완전한 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완전한 두 증인 사명 주님의 허락 가운데 나옵니다. 3차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증거되면 우리가 허락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60일 허락 받았습니다. 허락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60일을 다 예언사역을 마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사명 온전한 데 나가게 됩니다. 그 온전한 데 나가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이 계시의 말씀을 먹고 10살 때부터 순교하게 해주세요.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네. 순교의 기회를 안 주시네. 허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가 죽습니다. 땅끝에서 죽습니다. 사명 마치고 1260일 마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4바퀴 반 딱 이렇게 차가 섰잖아요. 그렇게 서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양쪽에서 천사가 붙들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바람도 되게 세게 불었는데 턱 쓰러졌으면 저 허리뼈 나가고 목뼈 나가고 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서 즉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세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 데서나 죽을 수 없네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없고 암으로도 어떤 사고로도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 가운데 저는 이제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리라. 완전한 이것을 이루리라. 완전한 이것을 이루는 우리의 순교의 재물 첫째 부활의 영광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여러분 창조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책을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먹은 자들이 여기 보면은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죠. 장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완전한 자가 바로 이제는 제사장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이 순교가 우리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는 두중인 사역을 나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허락이라는 말은 퍼밋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 가운데 우리 두중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중인들이 작은 책을 단단한 음식을 먹은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성된 자로 완전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제가 여기다가 공포의 퀘스천을 붙였어요. 이 공포의 퀘스천이 붙으면은 여러분이 공포에 떨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공포의 퀘스천답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현주 사모님,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뭘까요? 예,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서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두 분들은 이제는 공포의 퀘스천에서 노연한 것 같아요. 정답이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에 4장 8절에서 9절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짜라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만이 온전한 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 도적인들도 온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온전해져야 되는데, 작은 책을 먹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온전한 자가 되라. 그 온전해지는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서 온전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온전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서 온전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작은 책을 먹은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장성한 자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자로 순교의 제물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것이 바로 6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먹은 걸로 끝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진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이 기초라고 하는, 초보라고 하는 이 초등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다시 털을 닦고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것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린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1260일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로서 이제는 완전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온전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순교의 제물로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한 자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